자, 오늘은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또 계속 이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여성화된 기독교라는 걸 여러분 확실히 좀 알아야 돼요. 여성화된 기독교. 그 이준석 그 대표가 뭐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굉장히 참 그 보기 드문 참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서 참 반가워요. 그럼 왜 남성 가족부는 왜 없는지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자체가 없어 차별이에요. 자, 여러분 기독교가 19세기 기독교하고 20세기 기독교, 21세기하고 차이가 뭐냐? 19세기까지는 기독교가 남성적인 기독교입니다. 보면 알아요. 그 당시 설교라든가 교회 체제라든가 기독교 보면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래서 19세기에 기독교 선교가 가장 왕성한 시기가 19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쉽게 하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령하자. 물론 뭐 나중에서야 뭐 또 이제 뭐 그걸 뭐 제국주의적인 뭐 발상이라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하죠. 뭐 제국주의 천병이 되었다는 뭐 기독교가 뭐 선교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쓸데없는 말에 또 속아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는 선교하면 안 되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가 여성화되었어요. 여성화되면은 여성화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모든 게 기독교를 여성적 관점으로 변형시키거나 여성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20세기 기독교는 신자들 자체를 19세기까지는 교회가 신자들을 군사로 교인들을 양육시켰지만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교인들을 어땠습니까? 파티장의 손님으로 교인들을 양성시키는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교회는 병영이고 교회는 십자가의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뭔가 열심이 있었던 그런 기독교가 20세기 들어와서 여성화된 기독교로 변질이 되고, 또 우리나라 교회는 1980년, 70년대까지가 가장 기독교가 왕성했어요. 물론 이제 1980년대까지도 왕성한 건 사실이지만 이미 벌써 1980년도 중반에 우리나라 교회는 서서히 무슨 현상이 들어왔냐면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통한 어떤 성장보다는 교회가 그 자체만 가지고 그냥 이제 교회가 집안 싸움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 시기가 뭡니까? 기독교가 남성적인 면을 잃어버릴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남성화된 하나님과 여성화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요. 원래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독교를 남성화로 표현해요. 그러죠? 여성화된 표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전략이 잘 먹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어머니 부르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성화된 그 특성을 그 사이비 이단이 잘 포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성화된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결국 각 신자들의 심령을, 믿음을 굉장히 연약한, 열애한 그런 형태로 변질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성적인 기능만 잘 발휘하지, 교회 특성이 뭡니까?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싸우는 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특성이 없고, 여성화된 모성애적인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잔잔한 CCM이나 음악, 그 다음에 기독교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주로 교회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자, 과거에는 남성적인 기독교에 있을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자기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지키는 일에 힘을 썼지만 여성화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때요? 그런 남성적인 진취적인 믿음이나 활동성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위로, 평안, 이거를 교회가 많이 추구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약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될 일도 아닌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해도 시험에 넘어져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 어린아이가 길에 넘어졌어요. 어떻게 넘어졌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넘어지면 어때요? 울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어른이 길에서 넘어졌다고 우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옛날 수십 년 전의 성도들은 자기에게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뭐 이런저런 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런 게 부닥쳤을 때 넘어져도 다시 훌훌 털어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조금만 넘어지면 일단 울고 징징 짜고 문제를 일으키고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자꾸인데 또 이런 강의를 하면은 분명히 뭐 그런 기독교가 뭐 남성의 종교냐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남성적인 하나님으로 비춰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왜 또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강의도 참 하기도 아주 눈치가 보여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혐오주의 인물이 됐잖아요. 바울의 그 발언 하나를 그 여성 차별적인 그 관점으로 보는 그런 책들도 많아요. 서구 세계는. 바울이 뭐 자기 얘기한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여성 차별적인 용어로 바울이 가장 심하겠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언제부터가 책 서문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라 미리 밝혀요. 행여라도 또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까봐 그녀 이렇게 가로치고 이거는 굳이 꼭 뭐 남성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그걸 꼭 집어내보면 서구 학자들의 책을 보면 언젠가부터 예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책을 읽다가 여성들이 왜 그녀라고 안 하고 왜 그라고 왜 히라고만 쓰느냐. 그러니까 아예 서문에 미리 밝혀요. 여기서 혹 히나 헐 했다고 해서 그게 혹 남성 여성 우월 차별한 거이다 아니다라는 걸 저자가 서문에 밝힙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도 남성이니 여성이니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남성적인 하나님으로 어때요? 비춰진 하나님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오랜 그 성경적인 그 관점의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다가 20세기 넘어오면서부터 여성화된 하나님으로 서서히 변질. 특히 복음주의권이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울시 있는 어느 교회를 다 들어가 봐요. 딱 보는 순간 남성적인 면이 있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런 교회는 가지도 않습니다. 애초부터. 여성화된 교회,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것도 보면은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뭔가 알록달록하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거친 용어 쓰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드러운 용어로 써요. 부드러운 표현. 응? 여러분이 그 과거 17세기나 18세기 설교집 예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욕이 반이에요. 욕이. 한두 문장 건너면 욕이에요. 욕.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그 칼빈 기독교 강의 보니까 원문대로 번역 안 했어요. 라틴어 번역 원문대로 안 했습니다. 이게 표현을 조금 거칠게 하면 굉장히 뭐 가격하다는 동. 그러니까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부드럽으니까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이 독사의 자식 녀석들아, 뭐 이 독사님들아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수님 자신도 남성적인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남성이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성,
아니면 중성 아니면 여성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교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신앙생활 형태 어때요? 결국은 여성화된 연약한 그런 상태로 신앙을 계속 나약화시키는 거예요. 군인이 군대 가서 거칠게 훈련을 하고 거칠게 막 해야 그게 군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전쟁이라고 하는 그 아주 굉장히, 전쟁터에 가면 맨날 며칠 못 씻고, 잠도 못 자고, 옷도 못 갈아입고, 진짜 그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얼굴에 화장하고 다니고, 깨끗하게 맨날, 이러면 막상 전쟁에 임해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부드러운 여성화된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의 양육만 받으니까 조금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운 시험이 오면은 그냥 확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서 생각 안 해요. 다시 후를 털어버리고 일어서서 다시 단호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남자답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가시만 있어도 벌써 막 펄펄 뛰고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쳐요. 이게 여성화된 기독교의 이게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목사가 또 인기가 있어요. 뭔가 모성애적인 그런 기독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포근하다, 아늑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굉장히 거칠고 심판이나 이런 말씀들은 다 제거가 돼요. 다 그런 것들은 속간해요. 속간해고 부드럽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성애적인 하나님도 있어요. 구약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그런 위로하는 책망하시던 하나님이 위로의 차원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성화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여성화된 하나님으로 자꾸 교회가 형성이 되면 결국 신자 한 사람 뭐가 되느냐? 애기가 돼버립니다. 성경 뭐예요? 장성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성한 신다. 성도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여성도든 남성도든 남자다고 대장부답게.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여성화된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남자 성도들도 여성화돼. 그러니까 강인한 믿음, 어떤 용기 있는 믿음, 뭔가 어떤 큰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도 꿋꿋하게 서는 이런 믿음이 지금은 실종되어 버렸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전에 어떻게 하든 계속 달래줘야 돼. 계속 달래주고 갈래주고 감동도 주고 막 그냥 그래야 내가 교회 와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을 타가소해서 어때요? 계속 그 상태로만 있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남성적인 신앙 갖는 걸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런 신앙은 마귀의 그 공격이나 마귀의 시험을 어때요? 단호하게 이기거든요. 용기를 가지고 맞선다면. 그러나 여성화된 신앙은 어때요? 그 마귀가 조금만 으르렁거려도 벌써 겁이 나가지고 막 울어 제끼고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확 넘어져 버리고 안 일어나. 이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점점 교회가 중성을 넘어서 여성화된 교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복음의 그 어떤 활력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들은 믿음의 장성한 자가 아니라 계속 젖병을 물고서 계속 그냥 젖이나 먹으면서 계속 그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그냥 애기들이 막 교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맨날 칭얼대고 울고 막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되면은 교회가 할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장성해서 이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그래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교회로 5년, 10년, 20년 나와도 뭐 조금만 시험 들면 막 나자 깨지고, 시험에 들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고심을 하고. 근데 옛날 시험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걸 시험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걸 지금은 또 시험거리로 여겨요. 그만큼 어때요? 여성화된 거예요.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고 뭐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나 먼저 공부하고 와서 그런 항의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에? 근데 지금 이제 여성들이 막 남성화된 근육질 막 뽐내고, 헐리우드 영화 보면 여자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남자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걸 보니까 그걸 자꾸 흉내내려고 그래요, 그건 정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여자들도 때로는 거칠 때가 있지만,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거 교회가 이 여성화된 게 너무 지금 심각해서, 이러다가는 교회가 그냥, 어느 순간 교회는 그냥 이제, 타가소가 되겠구나. 아니, 완전히 심각한 타가소가 돼서 더 이상 교회는 뭐 그리스도의 전사니 십자가의 군뱅이니 뭐니 이제 이런 거는 그런 찬송은 인기도 없어요. 또 CCM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달달한 여성화된 찬송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386절 힘차게 일어나 이런 찬송 인기 없어요. 이런 찬송 싫어요. 이런 거 말고 아주 하나님의 자비로운 무슨 부드럽게 막 그걸 좋아해. 여성화된 찬송도 여성화돼. 여성화. 그러니까 찬송과 가사도 거친 가사 들어가면 싫어합니다. 싸운다는지 힘차게 이런 용어 다 그런 용어 있는 CCM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자비와 사랑.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힘써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왜 이런 게 없냐 이게. 왜 이런 게 없냐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다독여서 오냐 아이고 그래 쭈쭈쭈쭈 젖이나 먹자 쭈쭈 젖병이나 물려가지고 그런 교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각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어떻게 만듭니까? 요즘 군대 얘기 많이 알죠? 군대가 이게 무슨 애들 옛날에 보이스카우트보다 못해요. 요즘 보면 이게 군대인지 무슨 애들 모아놓고 무슨 캠프 말도 안 되네. 요즘 군대는 내가 중고등학교 우리 선도부만도 못해. 옛날 중고등학교 내가 다닐 때도 막 그냥 그때도 이게 벌써 학교 다니면 선배들이 막 굿하고 때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랬다면 난리 나죠. 옛날 군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랬다면 난리 나요. 교회가 지금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바른 교회는 자꾸 바른 가르침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성향이 남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이 마귀의 이 거칠고 야비하고 악하고 아주 이 야비의 이 거친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지. 여성화된 그런 교회 형광이나 그런 신앙은 조금만 하면 벌써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동,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진짜 막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꿋꿋하게 일어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도 아니면서도 조금만 무슨 어디 가서 하면 상처받았다. 교회 안에서도 난 상처받았다는 말이 가장 듣기 싫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상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채찍을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다는 동, 이게 여성화된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오늘 이런 말한 내용은 교회 자체가 아직도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복음주의자들의 책 보면은 전부 다 여성화된 하나님, 여성화된 예수님이지 성경의 본래 남성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을 보면은 언젠가부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을 보면 내가 볼 땐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 전혀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 그러니까 과거 18세기나 19세기의 책, 신앙의 도서하고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기독교 생활이라는 게 그냥 뭐 폼 잡고 분위기 내면서 커피 마시는 그게 아니라 싸우는 거다. 이 애굽이라고 현실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고 거기에 땀도 흘려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고 거기에서 상처도 받고 거기서 고통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근데 이걸 자꾸 비정상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럼 교회가 뭐 맨날 그냥 뭐 얼러주고 달러주고 교회가 그런 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역자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옛날 사역자들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다 소비하잖아요. 요즘 군 간부들이 그냥 엄마 때문에 무섭대. 엄마들이 상전이야. 뭐 조금만 하면 뭐 카톡으로 우리 아들 뭐 그러니까 군 간부들이 그게 아주 스트레스가 막 노이로죠. 옛날 간부들은 병사들 훈련 그게 스트레스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목회자들이 보면은 어떤 진리 사역 때문에 막 힘든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막 들볶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나도 경험상 그랬고 보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나 복음이나 진리 때문에 막 이런 거라면 당연히 감내해야 될 건데 맨날 얼러주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차이면은 그러면 사역을 못해요. 제발 교회가 여성화되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못 키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화된 기독교가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페미니즘의 영향이 깊숙이 들어왔고 교인들의 성향도 거기에 많이 물들었고 어떤 세상과의 싸움과 전투와 전쟁 그런 거는 아예 이제는 꿈도 못 꿔요. 그건 아예 그런 기독교는 아예 깊이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려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군사는 군사다워야 돼요. 좀 거칠고 힘들고 그래도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좀 이렇게 해도 그걸 그냥 넘어가야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귀는 그런 여성화된 기독교와 여성화된 기독교를 좋아하니까 우리 남성적인 그 용기, 그 믿음, 굳셈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런 형태의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여러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 많이 좀 잘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병영에 소집되고 모집돼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편입된 군사라는 걸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결국 교회나 신앙생활이 그저 타가소나 무슨 분위기 있는 카페가 아닌 이곳은 무기가 있고 총이 있고 공격이 있고 온갖 위험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병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군사로서 제 할 일,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